이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지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삶의 지표처럼 중요히 이렇게 세워져야 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점점 벌어질 때 나중에는 그게 신앙적인 괴리가 생깁니다. 진리를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이제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알다 보니까. 근데 삶은 계속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벌어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신앙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괴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말씀은 완전히 말씀이에요. 그냥. 그리고 삶은 그냥 삶이에요. 너무 벌어져서 그거를 일치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랍비라 칭함을 받던 사람들을 비유해 오늘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수많은 율법을 만든 사람들,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과 삶이 너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 괴리가 너무 커졌다는 거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성의 회복. 이게 되게 진실성. 그럼 여러분 진실성. 야,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떨 때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죠? 그 말의 의미를 잘 보면요. 결국은 저 사람이 진실하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저 사람이 말한 것을 보고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말하는 것이 언제나 착하고 순하고 말하는 것이 언제나 그런 걸 보고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할 땐 뭐요? 그 삶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삶을. 내가 쭉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진실하다. 더 나가면요. 말과 행동에 차이가 별로 없을 때, 이 괴리가 적을 때, 점점 이 차이가 적을 때 그 사람을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성을 회복하려면 결국 뭐죠? 말씀과 나의 삶을 점점 일치시키도록 다시 이 폭을 줄여가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오늘 성경에 얘기한 이 말씀은 뭐죠? 위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선이 왜 생겨요?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눈에는 위선으로 보이는 거죠. 교훈은 다 알아요. 바른 말씀은 다 알고 진리는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바른지는 다 알아요. 근데 삶은 달라요. 그러니까는 말과 삶이 다르다 그래서 그걸 위선이라 그러는 거죠. 다시 진실성을 회복하려면 뭐죠? 이거를 하나로 모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의 일치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주의 종의 삶은 더 그래요.
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얘기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예. 가르치는 자가 그래서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대로 산다라는 것이. 이 진실성의 회복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말씀과 삶의 일치가 자꾸 벌어지는 것. 이거는 신앙인들에게 오는 계속되는 딜레마 같은 거예요.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나도 모르게 틈이 벌어지고 점점 그 틈이 벌어지고. 예. 죄종도 그렇고 교회 직분자들도 그래요. 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벌어집니다. 그걸 자기가 체크를 못하고 자기 자신이 그걸 돌아보지 못하면 그게 나중에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틈이 너무 벌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너무 많이 벌어졌구나.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좁히기 위해서 엎드리고, 그게 진실성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회복하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진실된 지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은 이건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진실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이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표현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이제 수많은 이제 랍비 이런 사람들이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씩 지라고. 그게 율법의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기쁨이나 소망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받으면 그게 짐과 같은 거예요. 어깨에다가 지우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면 그때부터 뭐요? 산망과 말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너무 무겁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어깨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결국 그렇게 무거운 말씀을 던져주는 너희들은 정작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사람들에게 져줬다는 얘기예요. 말씀 덩어리들을 이렇게. 그래서 어제 말씀 드렸지만 서기관이 뭐라 그랬죠?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613개나 만들었다고 율법을요. 모세에게 준 계명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줬는데 그걸 613개를 만들어서 이런 덩어리를 주고 지키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것 자체가 종교가 기쁨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10계명이잖아요. 안식일 지키라고 그죠? 그 계명 하나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하나에 39가지를 또 만듭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규례 그래가지고요. 얼마큼을 걸으면 일이 되고 무엇을 들면 어느 정도의 무게를 들면 일이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면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날 형광등도 못 갈아요. 불이 나가도요. 일한 것이 돼요. 안식일.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율법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형광등이 나가면 이방인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러고서 우리 집 형광등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등을 갈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갈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13개라는 어마어마한 그걸 줘서 그거를 지키라고 던져줬다는 얘기예요. 그걸 오늘 얘기하는 거죠. 무거운 점.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회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는요.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제 나눈 말씀이잖아요. 10계명을요. 요약하고 요약해서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하나로 얘기하면 뭐요?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율법과 말씀의 정신은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 기초에.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 이 무거운 짐 같으니까 자꾸 말씀 따로 삶 따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키기 너무 어려운 거니까, 이대로 살긴 내가 너무 어려운 거니까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과 삶이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 율법의 핵심을 깊게 들어가면 사랑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요. 어제 말씀 나눴지만 1에서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죠? 5에서 10계명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관계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뭘로요?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그게 모든 계명을 합친 거예요. 근데 사랑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지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삶이 떨어지게 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타인의 시선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남이 나를 보는 그 시선만. 그래서 외식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외식. 위선이라는 게 생긴. 믿음의 삶이라는 건 누가 보건 안 보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내가 날마다 바르게 세우는 게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죠. 저 사람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내가 그냥 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 그 기초가 정말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키와 같은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의 목적이 뭐냐? 말씀의 목적이 뭐냐? 관계를 바르게 형성시키는 거죠. 관계를 바르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명의 이유도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고 사람과 성도와 성도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하는 게 말씀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핵심이 사랑입니다. 근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이건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지키라.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점점 이게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 사랑 담겨 있어요. 그게 징계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인간의 언어와 다른 언어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놓쳐버리는 순간 말씀과 삶은 분리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역시 흔들려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역시 흔들려요. 그 기초가. 그래서 율법도 사랑에 기초하고 있고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진실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회복.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23장 5절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이어서 얘기하면 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 입장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613개나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키는 삶을 어떻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613가지 말씀을 다 지킨다라는 걸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경문이에요. 이런 띠, 가죽 띠에다. 거기다 말씀 적어놓은 건데 그걸 항상 몸에 붙이고 다녔어요. 나는 이 말씀을 지킨다. 옷술이 많은 것은 뭘 의미하냐면 613개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옷에다. 그래서 옷술을 길고 넓게 해서 쭉쭉 늘어뜨려서 그게 다 말씀의 가지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을. 그래서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어디서요? 예, 사거리에서요. 사람 많이 다니는 사거리 거기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 당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왔을 때.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킨다고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는 경문 갖다 붙이고 예, 옷수를 늘려서 613가지 난 말씀 지킨다는 모습을 하고 사람 다니는 사거리에서 그러고 예, 랍비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예, 보라고 기도하고 경건한 거죠. 예수님 볼 때 이게 얼마나 답답했는가 하죠. 뭐죠? 이미 말씀과 삶이 분리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 흔들려져 버린 상태.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경문을 붙이거나 그런 옷을 입지 않지만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걸 입게 돼요. 입게 된다고. 말씀을 아는 척, 말씀을 지키는 척, 내가 의롭게 사는 척, 내가 바르게 사는 척. 왜? 내가 성도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옷을 자꾸 입다 보면 이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신앙. 그 회복을 위해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엎드려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이어서 얘기하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랍비들은요. 결혼식이라든지 그런 잔치에 가면 늘 그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어요. 늘 그 상석에. 여기 이제 모세의 자리라는 거, 회당에 가면요, 모세의 자리라고 돌로 만든 자리가 있어요. 서기관들이라든가 랍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 모세의 자리. 그 의미는 뭐냐면 모세의 신앙과 그 뭐 영성, 그 모든 걸 계승받았다, 위임받았다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앉는 걸 좋아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랍비 그러는데 랍비라는 선생님이라고 이제 여기 해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학교 선생님 그런 선생님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뜻으로 보면 더 맞아요. 그럼 가톨릭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부. 예. 그 부자가 아비 부자예요. 예. father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소리 듣는 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예. 당신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막. 그래가지고 시장에 돌아다니고 예, 문안 받고 늘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거죠. 다시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주님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9절과 10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지도자가 없고 아버지가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와 지도자가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 이 말씀 하십니다. 여지껏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역할을 해왔고 여지껏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해왔는데 주님이 땅에는 아버지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시고 주가 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좋아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종교자들은 예수님 다 싫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이제 하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칭호가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직분과 직임이 있고 직위가 있고 칭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진짜 진리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것은 봉사의 직임으로 하나님께 주시고 위임하는 거고 그것은 항존직이 아니에요. 변동되는 일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때그때 부여해 주셨던 그냥 봉사를 위한 직임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그 직위와 칭호나 직임 따위에 자꾸 우리가 거기에다 목을 매면요. 그럼 결국은 이들의 모습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실된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 원하는 지도자가 아닌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직임을 얻어왔고요. 수많은 포지션에서 수많은 자리에 서 있고 수많은 포지션을 가게 돼요. 어떤 때들은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어떤 때는 수많은 후배들이 줄을 서고 인사를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사람은요, 마음이 그런 데서 교만이 오는 거거든요. 교만. 높은 자리에 상석이라도 앉으면 뭔가 내가 달라진 것 같고. 근데 오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진실된 지도자의 삶, 그 지도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을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에 얘기하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은요, 여러분 어떤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물론 믿음이 굉장히 어리고 신앙이 어렸던 순간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꾸 직위가 올라가고 자리가 높아지고 그럴 때마다 다 저도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나오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겸손은요, 마음 그릇이 크지 않으면 못하는 걸 알게 됐어요.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요, 금방 채워져요. 그러니까 금방 높아지는 거예요. 다 찼어요, 벌써. 조금만 뭐가 주어지고, 조금만 뭐가 부어져도 그릇이 작다 보니까 금방 다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다 차서 높아지는 거죠. 금방 채워지니까. 마음의 그릇이. 그래서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요, 부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겸손한 거예요. 내가 다 찬 적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가득 찬 느낌이 없으니까 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걸 보게 돼요. 마음의 그릇이에요. 결국 신앙생활하고 함께 일을 하고 많은 분들과 주의 일을 하지만 겸손한 분들은 다 마음의 그릇듯이 크시더라고요. 겸손한 분들. 저는 어느 순간에 그게 되지 않아서 했던 게 뭐냐면 그릇을 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그릇이 너무 작아서 제 그릇이 너무 작아서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중요한 일을 주시고 큰 일을 주시는데 그걸 받을 때마다 내 그릇이 작아가지고 가득 차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릇이 작아버리니 마음의 그릇이. 방법은요,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죠. 내 이 작은 그릇을 하나님 앞에 깨트려 버리고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다 점령하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큰 바벨론 제국을 세웁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대근동. 바벨론을 다 두려워하게 되죠. 그때 이제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세게 됩니다. 이 왕이 얼마만큼 교만했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성전 기구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 기구들 다 갖다가요.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잔치를 합니다. 보통 모욕이 아니죠. 신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기구에다가 잔치를 걸고 다 술을 따라주고 그걸 마시면서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벨사살은요, 연구를 해봐도 알지만 마음그릇이 간장종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간장종지.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다 선왕들이 다 이룬 거고 그냥 말 그대로 숟가락 얹어 왕된 사람인데 그릇이 작다 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안 하는 짓을요. 그때 벽에 써지죠. 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 뜻이 뭐냐, 이게 뭔지도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이 데겔이라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 말을 가끔씩 저 기도하다 보면 이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 성경 말씀, 이 구절이 이게 안 좋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요. 근데 저주와 같은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그게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봤는데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저울에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었습니다. 예, 죽었어요. 그 글귀를 보고 그때 이 말씀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저울이요. 그거를 우리를 늘 달아보고 계실지 몰라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이 있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아봤을 때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그릇이 작으니까 금방 채워지니까 뭔가 나는 다 이룬 것 같고 난 뭔가 다 성취한 것 같고 그러니까는 뭘 하나만 해도 그냥 어깨가 올라가고 뭘 하나만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그게 그릇이 작으니까 늘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벨사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저울은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달렸을 때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나 혼자 그릇이 작아가지고서 다 채우고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해왔다. 이런 거거든요. 진실된 지도자가 되려면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저울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도 정말 묵직하게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셔도 정말 묵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무게가 있는 그런 진실된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